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8장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도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능히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 그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평소에 가까이 하느냐, 또 반대로 평소에 누구를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중요한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그가 히스기야 시대 때 남유다로 시집을 오는데 그 남편이 이제 여호람이고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야 왕인데 이 두 사람이 죽어요. 먼저는 여호람 왕이 죽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몇 년 뒤에 이 아하시야 왕도 죽게 되어진 다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의 부인이기도 했고 또 왕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이 여인이 이게 미쳤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실성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쨌든 아주 못된 상태가 되어져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요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하고 조카하고 관계없이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핏덩어리 하나를 성전에다가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내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몰래 키우다가 때가 돼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달랴 왕이죠 그때 여왕을 쫓아내버리고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하고 요아스하고 아주 가까운 상태가 되어져요. 뭐 들리겠죠? 핏덩어리를 숨겨서 키워주기도 했고 왕으로 옹립까지 시켜줬으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겠어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에 성경은 요아스 왕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왕이라고 불러요. 뭐 얼마나 선한지 성전을 보수를 하는데 뭐 할머니가 이달랴니까 아주 그냥 나라를 망쳐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거든요.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 있었던 그 성전을 이 요아스 왕이 보수를 하는데 이 보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막 나무라기도 해요. 니들이 왜 성전을 보수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보수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만 끄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닥달하고 그가 아이디어를 내서 성전세를 모으고 해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는 거예요. 뭐 사람이야 다 인생이 끝이 있지 않겠어요. 그 때가 돼가지고 죽게 되어진 다음부터는 요아스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면 방백들을 가까이 했다라고 돼 있어요. 방백들을 가까이. 이전까지는 제사장인 여호야다랑 가까이 지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꾀만 가지고 있는 방백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지냐면 성전 문을 닫고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가 나타나서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잘 나라를 경영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따져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성전 뜰에서 돌을 던져서 이 스가랴 제사장을 죽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가 모을 때마다 성전에서 누구를 쳤다 막 이래 하시잖아요. 그때 그 돌 맞았던 사람이 이 스가랴 예언자예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랑 가까이 지낼 때는 선한 왕이었고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하고 가까이 지낼 때는 그냥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이 되어졌던 이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 외적들에 의해서 많은 방백들이 죽고 또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가까이 지내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시편 1편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죠. 시편 1편에 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악한 꾀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꾀에 빠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는 자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는 뭐 다른 말로 교만한 자라도 할 수 있는데 뭐를 성경이 오만하다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왜 명령을 듣냐? 네가 뭐가 부족하냐? 우리가 하나님 하자. 스스로 하나님 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 반기될 수밖에 없겠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자가 있어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고, 반대로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저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잖아요. 그 바람에 날리는 겨들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너희는 악한 자들하고 죄인하고 오만한 자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도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냐면 정욕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정욕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욕심이 될 겁니다. 이게 욕심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2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첫째는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싸우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려 그러니까 그걸 용납하지 못하여서 싸우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다툼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2번째 2절입니다. 2절 읽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요. 2번째,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하는데 어떤 걸 구한다고요? 잘못된 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얻게 되어지면, 그걸 갖게 되면 망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게 잘못된 구함이잖아요. 자기에게 득이 안 되고 화가 되는 걸 구하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면 안 되죠. 그때는 안 주는 게 사랑이죠. 그때는 주면 사랑이에요? 주면은 미워하는 것이지. 망하는 거를 주면은 미워하는 것이고, 망하는 건 안 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신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주시면 근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를 구하는데 주시네. 굉장히 근심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당연히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그런 것이지. 나를 미워하시니까 안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멀어지겠죠.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분리되어진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쟁하게 되는, 사람과 분쟁하는 것도 정욕이 분쟁을 시키듯이 하나님과 분쟁하는 것도요, 정욕이 분쟁시켜요. 하나님과 분쟁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말씀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죠.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설사 드린다 하더라도 건성이 되어주고 습관이 되어주고 눈만 뻐끔뻐끔 하다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2번째 우리가 가까이에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4절 읽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늘. 두 번째 우리 가까이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을 벗삼는 것.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문제도 당연히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 첫 번째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누구를 따라 살겠어요? 당연히 세상을 따라 산다 이겁니다. 성경은 진노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을 아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반대편을 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반대편을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망한 것 같지만 방향 자체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망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문제인 망하는 세상을 우리가 편승해서 간다는 것은요, 참 미련한 일이라 이겁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배가, 큰 배가 있는데 이 큰 배가 침몰하는 배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냐면, 이 침몰하는 배에는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있다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쥐라는 거예요. 쥐가 떠난다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는 그 미물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봐서,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봐서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건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망하는 거를 우리가 늘 듣고 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단지 지금 눈앞에 번쩍번쩍 거린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반대편인 하나님 쪽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벗삼는 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상을 벗삼았으니까 누구하고는 원수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원수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쪽 방향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벗삼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마귀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자예요, 망하게 하는 자예요? 망하게 하는 자예요. 당장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이득을 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복 주시는 분이시고, 반면에 이 사단은 그 복에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듣기 좋은 얘기 하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서 자꾸 듣기 좋은 이야기 해야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자꾸 듣기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뭐 당연히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을 가까이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항상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는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자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마귀를요,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하라 그러는 것은 대적 못하는데 대적하라고 하진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마귀가 싫어져야 되고, 죄가 싫어져야 되고, 죄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힘이 우리에게, 우리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우리에게 덮치려고 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끌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 이거예요.
대적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대적하시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러간다 이거예요. 저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자든 안 신자든 뭐 십자가 들이대면 마귀가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들이댄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항상 죄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려고 하면은 하와처럼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대적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8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게 분리시켜 놓고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가 있죠. 근데 돌아온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온 마귀도 있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살 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그에게 오잖아요. 다시 그에게 왔더니 그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청소되어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상태라고요?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난 자리가 그냥 비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마귀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7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더라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로 마귀를 몰아낸 자들은 항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이든 지갑이든 삶이든 뭐 모든 것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 은혜 받은 자가 지갑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께 항복하는데 내 자녀 문제만큼 내 하나님께 항복을 못해 라고 하면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건 다 항복하게 했는데 또 뭐 직장 문제만큼은 결혼 문제만큼은 뭐 이런 식으로 방비가 허술한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항복하고 성령이 모든 부분들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인생의 모든 부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내가 정욕이랑 가까이 다니는지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친구 삼은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시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목욕은 한 자이지만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발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야 돼요. 자꾸 씻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날마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은, 믿음은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나니까 그 행동의 결과들을 잘 살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할 것은 멀리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히는 인생들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그 가증스러운 유혹에, 그 아름답게 찾아오는 유혹에 빠져드는 인생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 멀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주의 말씀, 내게 책망이 되든 말씀이든 또 내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든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명령인 줄 믿사오니 그 명령에 항상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다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뭘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정욕과 같이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같이 다니지 않게 하시고, 마귀랑 같이 다니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 주와 함께 다니는 이 기쁨을 그냥 설교에 들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감각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기쁨들이 다 사라집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물건을 사도 샀을 때는 기쁜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감격이 없습니다. 주여,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무뎌진 감각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왜 성경이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의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 이게 좀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역사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정욕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 같게 다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